어떤 70 나이 되신 할머니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신 촉진제를 맞고 그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로 돌아가니까 그 친척들 아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아기 좀 보자고들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직 아기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애기가 잠들었는가 보다 하고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기를 보여주지 않길래 아니 아기 어디 있냐고 아기 좀 보자고 했더니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아니 어느 때가 되냐고 물었더니 아기가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애기가 왜 울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기가 울어야 어디다 아기를 재우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70 되신 할머니가 아기를 낳으니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는 90세 나이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맹수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짐승을 표범이라고 한답니다. 표범은 성격도 싸나워서 웬만큼에서 사람이 그 길들이질 못하는데 어느 동물원에는 이 표범을 얼마나 잘 이제 조련시켰는지 마치 강아지 다루다가 하는 이런 여자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표범을 잘 길들였느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대답하는 말이 그 비결은 웃음입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 맹수지만 그 맹수까지도 내가 웃고 그 웃음이 저쪽에 전달될 수만 있다면 이제 그 사나운 맹수도 강아지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무엇이겠는가? 어쩌면 꽃보다도 아름다운 것은 미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의 비결도 바로 웃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행복해서 웃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웃을 수 있어서 웃어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선의로운 웃음은 반갑다.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다고 이렇게 웃음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여행가였던 유명한 김찬삼 씨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세계 여행을 하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고 온 다음 그곳에서 이제 식인종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식인종을 만나게 되면 모골이 송연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혹시 저 사람들에 잡혀서 이제 한 끼 식사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에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식인종을 만나도 그 얼굴에서 웃음기, 미소만 띄면 그때는 안심이 된다고 이런 말을 한 것을 그분의 책에서 오래전에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로비네 샤르마는 그의 책 나를 찾아가는 여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번이라도 웃어보게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웃음은 우리 영혼을 치료해주는 보약일세. 설사 웃을 기분이 아니더라도 거울을 보면서 잠시라도 웃어보게. 그러면 정말 멋진 기분이 들 걸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말일세. 먼저 우리가 웃어야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법이기에 그런 말도 있지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어야 거울에도 웃음이 비춰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웃음 띤 얼굴로 나가게 될 때 세상은 밝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미소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헨리 와드 비처 목사님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스프링 없는 마차와도 같다. 조그만 조약돌 하나에도 삐걱거리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 웃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대로 보면 마귀가 못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유머를 할 줄 모른다. 마귀는 스스로 웃지도 않지만 사람들에게 결코 웃음을 선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통해서 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눈물로 시작된 인생을 미소로 마치게 하는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는 누구나 애고애고하고 울면서 태어납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웃음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가져다주는 은사요 은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만 카즌이라는 미국의 언론인은 심각한 관절 질환으로 걷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웃음 치료의 효과를 기록한 신문 보도를 보고는 그는 이제 웃음이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개인적으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코믹한 영화, 또 재미있는 농담, 그리고 이제 우스꽝스러운 몸짓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웃음을 그는 이제 만들고 웃음을 이제 즐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취침 전의 웃음은 숙면에 큰 도움이 되고 배가 아플 정도로 10분 정도 크게 웃고야 되니까 고통을 잊게 되고 2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염증 수치도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이분은 자기의 임상적인 체험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신령한 약속으로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땅의 복의 근원자로 삼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즉각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최소한도 1년 후에는 그 자식이 태어나셔야 될 터인데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는 나그네로 이방인처럼 팔레스틴 땅을 헤맸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역사 속에 무려 500년 후에 다윗 왕국 시대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안에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는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 반응이 어떠했는가 보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그는 이제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미 25년 전부터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가망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그는 이제 그 가능성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들을 내년에 주겠다고 하시자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은 그만 이제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또 이제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다시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이제 사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라도 역시 웃으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사라가 자기 자신의 몸을 알기에 그는 이미 자기가 폐경이 되었고 자기로서는 또 남편도 이미 남자 구실을 할 시기가 벌써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도저히 이제 믿을 수 없어서 그만 실소를 금치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았다고 기록하면서 이미 생리적으로 어떤 남성의 기능 또 여성의 기능이 끝났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려면 진작이나 주실 일이지, 이미 남자로서 여자로서 생식의 기능은 다 끝났는데 이제서 무슨 자식을 주신다는 말인가 하고 저들은 속으로 웃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처음부터 못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신다 하셨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이건 먼 훗날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다른 섭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지, 현실 속에서 지금 자기들의 실제인 몸을 통해서 이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이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자기 몸을 통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 낳을 수 없게 된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 부부가 합의하에 그 하갈을 대리모로 삼아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이 가지 않고 그 말씀을 그가 신뢰할 수 없어서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런 처량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하시자 이제 사라가 그만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왜 웃었느냐 하고 그에게 엄히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만 그 두려운 마음에 아니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부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히 그 웃었음을 이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웃었느니라,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저들 얼마나 두려웠겠고 얼마나 저들은 참으로 황송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현실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했지만 저들 흔들리는 믿음, 이런 연약한 저들의 이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그들의 믿음의 근거에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 당신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다시 재차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어떤 신앙을 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면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불성실하고 우리처럼 나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챙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숱하게 의심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내 이루시고 당신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걸 바랬고 기다렸고 그들을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그들은 도저히 기대하지 못했었고 이것을 저들은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이릅니다. 처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이제 그저 쓴 웃음으로 그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참 이제 가소롭다는 듯이 저들은 그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비웃듯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사라가 고백한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그야말로 눈물로 울음으로 시작된 우리들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소로 살아가도록, 웃음으로 살아가도록,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말씀에 새롭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지요. 구약하면 옛날 약속, 신약하면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우리 신앙은 늘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믿고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시지 않은 것,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미신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일진데, 우리들의 신앙은 늘 약속과 성취라는 그 긴장 속에 항상 우리는 이제 처해서 거기에 우리는 이제 늘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을 우리에게 이제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나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와 우리들이 기대하는 때 사이에 어떤 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한 그때 약속이 그때 성취되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갈등도, 때로는 고민도, 때로는 낙심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를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보는 것이 지금 당장 이 시점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 하나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다 한꺼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 결코 이를 재촉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모든 걸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시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무엇이 급해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뭐 일이 이제 마치 일이 끝나버리고 일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서두르시는 이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뭐 이제 유머가 있죠. 어떤 사기꾼이 하나님께 100만 달러는 얼마나 됩니까? 한 푼에 지나지 않지. 하나님께 천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초에 지나지 않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저한테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니까 그래 1초만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간 개념에 매여서 거기에 휘둘리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약속해 놓고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이걸 망각하고 쉽게 이걸 시건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한 파루시아 종말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이에게 다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약속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특별히 어떤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민족에게,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 각기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법칙, 한 가지 어떤 사례로만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결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지만 저들이 이것을 따먹음으로 이제 실락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때로는 홍수를 통해 심판도 하셨고 바벨탑을 통해 심판하셨지만 저들이 죄악에 점점 관영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런 하나님 진노와 심판만 가지고는 저들을 도저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 자손들을 두시면서 저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택하시고 저들을 하나님께 세워가시는 중에, 그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이 때문에 이제 심각해질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고민될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과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늦을 뿐이지 하나님 편에 결코 늦지 않고, 하나님 가장 정확한 시간,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필립 브룩스는 말하기를,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으신 것이 참 내게 문제다 하고, 이런 이제 고민을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으신 것, 이것이 내게 문제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내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이 급하고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싶지, 그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결코 하나님 늦지 않게, 결코 더디지 않게, 결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은 지체하실 때마다 갑절의 축복을 예비하신다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준비하시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지루한 시간, 정말 도저히 기다리고 참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25년 세월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그래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배를 타고 조그만 이제 어선을 타고 저쪽 남해안 어느 섬을 가게 되었는데, 그 섬에 가서 부흥회를 하기로, 섬에 있는 교회가 부흥회를 하기로 어떤 목사님이 약속하고 가는데, 그런데 이쪽 남해안 끝자락에서 저쪽 섬까지는
그 눈은 훤히 내다보기 때문에 한 20분이면 가겠거니 했는데 배가 왜 이렇게 꾸물꾸물대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면서 가는지 도무지 이제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직행으로 가면 빨리도 가련만은 왜 이렇게 배가 꾸물장거리고 늑장을 부리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가 하고 많이 답답했는데 금방에도 그 배를 이제 모는 그 어선 선장한테 화를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가다가 다 도착할 무렵에 가서 이제 점잖하게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곧장 오셔도 되실 법한데 왜 이렇게 빙빙 돌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이곳 이제 그 지역을 몰라서 그러지 반드시 오면 뻘에 배가 박혀서 꼼짝 못합니다. 다 여기도 뱃길이 있어서 뻘에 박히지 않도록 이제 그곳을 피해 오느라고 이렇게 빙빙 돌아온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내가 그냥 내 실제 성격을 내가 이것을 이제 이기지 못했나 혼자 속으로 답답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후회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을 지체하실 때는 어련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섭리가 있으신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할 때 그렇게 우리는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우리가 털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여기 맡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는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자율권도 주시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시냇물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꾸불꾸불 흐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물은 끝내 바다로 모여지듯이 역사는 이렇게 저렇게 지연되면서 이제 왜곡되는 것 같아도 끝내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사라가 남편의 늙은이로 늙은이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였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쇼핑몰에서 아마 유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저분들은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했을 테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저들이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저들 가운데 넘쳤겠는가.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돌라오멜을 물리친 이후였기 때문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고 아브라함이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 소문은 팔레스틴 일대에 전부 다 퍼졌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브라함 당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라와 또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통로로 이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라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바람에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25년이나 기다리게 된 것 이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대단히 답답한 세월이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에게 그야말로 지루하게 짝이 없는 세월이겠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잊어버리셔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해서 이래서 일이 25년이 지연된 것이 아니다.
이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정하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실수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시간표나 계획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가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 이건 지금이어서는 오히려 내게 마이너스가 될 뿐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할 때가 많지만 우치말 간주의 그 연말 기도처럼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못되고 밉상스러운 이런 생각대로 다 들으셨더라면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많은 경우 이 모든 일을 총체적으로 다 하시면서 우리 가장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계획표, 내 자신의 어떤 타이밍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자신을 조율시키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다 평안하게, 보다 여유 있게, 보다 자유롭게, 보다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제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그 믿음과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청하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구하는 이런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앞을 내다볼 줄 모르고 큰 그림을 놓쳤던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용납할 줄 아는 이런 이제 믿음도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수없이 넘어졌고 실수하고 실족했습니다. 그는 이제 처음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그는 안 되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는 자기 아내 사라의 이제 그 충고에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또 이런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으라는 이런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만 코웃음치기도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 귀한 이삭을 허락하시는,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귀한 이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들이 그동안 이제 살아온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뜻을 오해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우리가 붙들지 못한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심치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이제 기대하면서 자신을 우리는 다스리며, 자신을 때로는 수용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 갈 줄 아는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홍민기라는 목사님이 어릴 때 그 개척교회를 하시던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늘 그 상가 건물에 개척교회에서 아이들이 이제 쇠락기 학생들이 오면은 항상 간식을 나눠주면 자기는 늘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몰려오는 바람에 항상 준비한 간식이 항상 동이 나서 이것이 모자라서 이제 어렸을 적 홍민기라는 이제 그 아이는 늘 이제 거기에 예의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에서 치밀어 오는 분노가, 이 저놈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내가 이걸 못 받았다고 늘 이제 그 새로 오는 아이들한테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민기라는 목사님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료가 무엇인가 하면 야쿠르트였는데, 야쿠르트가 이제 다 숫자를 맞춰 딱 준비해 놨는데, 그날도 이제 아이들이 기대보다 더 많이 오는 바람에
야쿠르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야쿠르트가 먹고 싶던지, 하나님 나 야쿠르트 먹고 싶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 야쿠르트 700개 먹고 말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가 이제 2002년도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서울 시내를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뭔가 눈에 번쩍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토록 자기가 이제 고대하던 사모하던 간절히 이제 소원하던 야쿠르트 아줌마가 한 술에 가득 야쿠르트를 싣고 가는 모습 보고 차를 길가에 딱 세워놓고 아줌마 거기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거기는 야쿠르트 전부 다 달라고 해서 그 야쿠르트를 몽땅 다 차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야쿠르트 배가 터지게 한번 야쿠르트 먹어야 되겠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야쿠르트를 이제 얼마나 되는가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400개, 500개, 600, 55개, 6개, 7개 하고 세다 보니까 나중엔 마지막 숫자가 딱 700개 멈추는 걸 보고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 뵙지, 하나님 야쿠르트 700개 먹고 싶어요 하고 외쳤던 그 말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철없던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께 이렇게 들으신단 말인가 하고 천륜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그는 이제 뼈저리게 실감했던 적이 있었노라는 이런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 결코 늦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아서 우리는 이 때문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될 때 있지만, 그래서 한숨 짓고 탄식할 때 있지만, 끝내 하나님은 여기서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선사해 주시고 우리가 통쾌한 웃음을 껄껄 웃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웃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년의 세월,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면 이 시간은 저들에게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때가 이름에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을 우리가 오늘도 부여잡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는 이 사라의 고백이 곧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되는 귀한 응답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에도 각자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때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의 이 약한 이 마음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신실하심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이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을 앞두고 저들 마음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저들을 허락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께 저들 쓰시고자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